이제 기도라는 주제로 원래 제가 주제로 이렇게 풀어내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성경은 창세기를 시작했으면 그 한 구절 한 구절 볼 때마다 그 전체 안에서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성경을 볼 때. 그걸 따로따로 끄집어내가지고 주제라는 항목으로 연결을 시키면 아무래도 자기에 대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로 그런 걸 지향하는데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도 강의를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특히나 그 원래 마태복음 나올 때 우리 한번 마태복음 한번 했었거든요. 그때 다룰 때 주기도문 원래 다뤘어야 되는데 그 양이 너무 어마어마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주기도문은 따로 떼서 언젠가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특히나 사람도 없이 이렇게 하게 될 줄은 더 특히나 몰랐어요. 우리는 네. 사람이 아니에요. 네, 사람 앞에서 하는 건 아니죠. 네. 너무 잘 가르쳐가지고. 네. 기도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어요? 기도는 뭐라고 했죠? 지난주에도 기억나요? 기도에 대해서? 네? 그냥 뭔가를 비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면 그냥 모든 사람은 다 기도를 할 거예요. 왜냐면 사람마다 다 힘든 순간 누구에게나 다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누구에게나 다 기도를 할 거란 말이에요. 흔히들 조상에서 뭐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것도 있잖아요.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돈 많이 벌어서. 네? 우리가 하는 것들 조상들이 굽어 살펴주고 앞길을 열어준다고 해서 조상들한테 제사를 지는 거거든요. 그것도 나름의 기도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도는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적으로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급하고 어려우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우리가 아버지께 부탁을 하듯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관계없이 하는 것은 이방인의 기도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이방인들이 뭘 구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 관계없이 먹을 거 필요한 것만 구하고 그냥 끝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다다다다다다 한다고요. 근데 그 뒤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해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그 듣는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 기도하면 뭐 신비한 음성이 나와가지고 막 그런 줄 알 수도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대답하시거든요. 여러분 조용한 가운데 있으면 기도를 정말 하나님 앞에 아랬다고 생각하면 하나님도 말씀을 하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에요. 인격의 하나님이에요. 인격이라고 말을 할 때는 하나님도 우리처럼 감정이라는 게 다 있어요. 희노애락이랑.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를 못할 때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세요. 정말 안타까워하세요. 내가 옆에 있는데, 내가 네 옆에 있는데 내가 알아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안타까워하신다고요. 이처럼 기도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 있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우리가 죄가 허물로부터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죄와 허물로부터 죽었던 사람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 거를 항상 느끼는 게 기도예요. 수시로 그래서 내 안에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떤 미친놈 같죠? 아니요, 미친놈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서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볼까요? 미친놈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게 맞아요. 왜냐? 아니 쟤는 있지도 않는 그 신을 있다고 그래. 근데 자기는 알잖아요. 자기 하나님 만났으니까. 그 경험이 있으니까 내 안에 수시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 이럴 땐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오늘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친구로부터 내 직장 상사로부터 내가 아내로부터 남편으로부터 하나님 내가 이런 말 들었어요 하면서 하나님한테 미주알 고자 아뢰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근데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도 듣고 때로는 책망도 들어가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들 있죠. 성령의 열매들이 내 삶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맺혀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라는 건 성령에서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고 영어로 열매, fruit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열매가 있고 없고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를 믿고 안 믿느냐 그 차이예요. 여러분 안에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생각하지만 아니요. 여러분은 그 순간에도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성품들을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성품을 맺으라고 여러분 삶 가운데 뭐를 줘요? 고난을 줘요. 고난을. 스스로는 열매 못 맺어요. 고난을 맞아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나요. 그 고난이 없으면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사람. 자기가 교회 잘 다니고 뭐 11조하고 하면 전 종교생활을 많이 부르거든요. 그런 걸 잘하면 잘할수록 속기 쉬워요. 근데 진짜 고난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자기 믿음의 실체가 내가 뭘 붙들고 있었고 내가 어떤 주님을 좋아했는지를 드러나게 돼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거든요. 나는 어떤 하나님을 기대했느냐? 난 내 인생을 순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순탄하지 않고 뭐 변변치 않고 자꾸 실패하고 넘어지니까 나는 너무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럼 내 안에서 어떤 게 일어날까요? 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겠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믿음이 하나님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오늘 또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는지. 그리고 진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서 진짜 믿음을 심어줘요. 그걸 통해서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그 예수님을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 우리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싶은 마음이 불리듯이 일어나요. 저는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보거든요. 여러분 안에 처음부터 그 성경에도 표현이 있죠. 너희 속에 착하신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겠다고. 사실 성경이 원고에도 없는 말이에요. 이런 원고에도 없는 말을 하면 설교가 길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면 안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늘부터 주기도문에서 보게 될 건데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우리가 성경을 공독해 봤잖아요. 근데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에서도 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가르치게 됐느냐의 배경이 있었거든요. 여기서는 산상수훈 뒤에 나와요. 일부러 그렇게 놓은 거예요. 이 부분을 또 설명하자면 한참 시간이 걸리는데 마태복음은 누굴 위해 기록됐다고 했죠? 유대인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읽으면서 유대인들은 마태복음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부터 시작하잖아요. 이들은 족보를 나오면서 족보를 듣는 순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내용들이 이 사람들은 내용이 다 있어요. 다 외우고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들으면 출애굽기다. 이 내용은 여기다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뭐라고 해야 돼요? 출애굽기 있죠. 예수님이 나오면서 그죠? 예수님이 나오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는 게 출애굽기잖아요. 그게 끝나게 되면 그들이 어디로 가죠? 홍해로 가잖아요. 나오게 돼서 일단 출애굽해서 홍해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죠? 홍해를 가게 되는 것이 침례죠. 그죠? 예수님의 침례죠.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이 그 요한의 침례가 나오게 되죠. 그죠? 그 침례가 나오게 되면 그 출애굽기에서 침례가 끝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침례가 끝나고 나면 기도. 네? 기도. 그 다음에 뭐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그 장면 나오잖아요. 똑같이 이스라엘도 광야로 나오게 되잖아요. 홍해가 끝나면 광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런 그림들이 구약의 그림들이 점점점 둘이 똑같이 교차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일부러. 왜? 유대인들은 그걸 아니까 그 내용을 보면서 그게 들어오지만 우리는 안 들어오잖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 네. 이해 가는 사람만 있으면 돼요. 근데 지금 산상수훈이라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수훈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출애굽기에서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네? 산상수훈. 네. 신의 산이요. 그렇죠. 사무랑 달라요. 신의 산 장면하고 겹치잖아요. 신의 산에서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잖아요. 신의 산. 그러듯이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이 산 위에 오르셔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율법을 뛰어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요 마태복음 그 산상수훈 뒤에 나와 있기 때문에 배경은 몰라요. 왜 주기도문을 가르치게 됐는지. 그래서 이 배경을 보기 위해서 누가복음 볼게요. 누가복음 11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네. 볶아.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네. 예수님이 한 곳에서 기도하다가 이제 마쳤어요. 예수님도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도 뭐 습관에 쫓아 기도를 하셨다고. 그죠? 예수님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다고요. 늘 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때부터 이미 창세전부터 늘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은 계속해서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걸 기도로 연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기도를 마치니까 제자 중 하나가 궁금한 거예요. 뭐라고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한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질문을 할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할 줄 몰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요. 그럼 이거 말은 무슨 의미죠,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쳐 기도하고 싶어서. 주시옵소서. 네? 예수님이 하는 기도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럼 따라서 해라. 그럼 예수님이 기도. 그 말이 그 말은 아닌가요? 예수님의 기도를 그게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도를 하고 싶어서 그렇다고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담기 위해서. 네, 다 문자 좋은 말은 다 나왔어요.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할 줄 알아요. 기도를 한다는 건 뭐냐면 시편 있죠. 우리 시편 보잖아요. 이번 주부터 계속 시편 보고 있잖아요. 시편이 유대인들에게 기도문이었어요. 이게 다 달달 외웠다고요. 우리는 시편 못 외우잖아요. 23편이나 간당간당 외울까. 근데 그들은 시편이 그게 자기 기도였다고요. 그 기도대로 날마다 외우면서 다녔고 또 카디시라고 하는 짧은 기도문이 있거든요. 지금 문헌상고 그런 기도문도 외우고 다녔고 그 외에도 짧고 긴 기도문들이 존재해왔다고 해요. 문헌상.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건 기도할 줄을 방법을 몰라서도 아니고 기도가 뭔지를 몰라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라는 거죠. 근데 당시 그걸 알려면 그 당시 배경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당시에 그 배경에는 이들은 지친 오랜 동안 식민지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들의 생각에는 늘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하고 소망했어요. 그럼 메시아가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는가라고 초점을 해보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 돌아와서 보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 율법대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다라고 해서 나온 게 뭐라고 했어요? 바리새파죠. 그래서 율법으로 돌아가자. 율법을 지키자라고 나온 게 그래서 바리새파가 나오고 바리새파보다 더 나가는 것이 에세네파가 있어요. 에세네파가. 야, 이렇게 이런 세상 가운데 어떻게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있겠냐? 온전히 광야로 나가자.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서 죄 짓지 말자라고 나간 게 에세네파.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고 말한 침례 요한도 그 중에 하나라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운동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 시작은 순수한 동기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 보니까 다 뭔가 단체가 소망하는 바가 있고 지향하는 바가 다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아까 9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기도를 가르쳐 달라 하기 전에 요한이 자기 제자를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대체? 우리 단체가 있잖아요. 12명이라는 조직이 있잖아요. 이 12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뭐고 우리의 슬로건이 대체 뭡니까? 예수님 그걸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는 뭐가 있는가? 우리 단체, 조직의 슬로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체 누구냐는 거죠. 이 교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신분이 대체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며 무엇을 해야 되고 우리는 뭘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나라는 것을 주기도문 안에서 우리가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처음에 나오는 오늘 본문 보면 주기도문에 제일 처음 사용된 말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은 아버지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아빠. 네? 아빠. 네, 아빠. 또요? 아버지. 이거 내 발에 우리 애들밖에 없어가지고 이거 내 발에 발등 찍는 것 같은데. 아버지라고 하면 막
인자한 이미지가 떠올라요. 여러분 얘기를 귀담아주는 이미지가 떠올라요. 몽둥이 들고 막 여러분이 잘못할 때마다 그냥 회축질하는 아빠가 떠올라요. 여러분들 물어보기가 겁나요. 녹음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고 대답하시죠. 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 어머니라고 표현되기도 해요. 의연이가 예전에 딸이 질문한 적이 있거든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 해야 돼요?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하면 안 돼요? 왜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체도 있어요. 네. 거기는 저기 어디죠? 하나님의 교회인가요? 네. 하나님 교회 아닌가? 거기가 아니에요. 그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가르칠 텐데. 거길 거야 아마. 네. 그래서 하나님을 어머니와 같다는 표현을 한 성경도 있어요.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잘 들으세요. 뭐라고요? 여인은 그 젖먹는 자식이 있겠고, 여인이 젖먹는 자식이 누구겠어요? 여인이 엄마잖아요. 엄마가 자기 배에서 낳은 새끼를 어떻게 잊겠고 자기 태에서 낳은 아들을 딸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같다는 표현도 있죠. 근데 아버지와 같다는 표현도 있어요. 이사야 64장 8절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이 구약에서도 이처럼 아버지라고 표현이 됐지만 이 아버지는 그냥 우리가 친숙하게 부르는 아버지의 이미지는 아니죠. 우리는 다 진흙이요 그는 토기장이라. 그러니까 창조자, 구원자 이 정도로 좀 거리가 먼 이미지로 보여지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어때요? 이 표현을 들을 때 놀라는 거예요. 놀란 거. 어떻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느냐. 제가 요즘 감명 깊게는 아니고 재밌게 보는 책 중에 그 세계사 책이 있거든요. 거기 보니까 이슬람교 사람들이 왜 이슬람을 받아들이게 됐느냐. 당시에는 이슬람이라는 그 종교가 없었어요. 유대교하고 서방에 있는 조로아스터교라든지 각종 종교들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물론 그 중에는 카톨릭 개신교하고 카톨릭은 달라요. 이 카톨릭이 들어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 눈에는 다 양이 안 차요. 왜? 카톨릭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하나님은 딱 한 분밖에 없는데 왜 아들이 있고 왜 이렇게 복잡하냐는 거죠.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근데 문제는 그래서 유대교를 믿으려고 했더니 유대교는 문제가 뭐예요? 유대교는 자기들만 선택받지 다른 백성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마호멧이라고 하는 그 자기들이 말한 선지자가 일어나서 경전을 받았는데 그게 바로 알라, 하나님 외엔 다른 신이 없다는 거죠. 대신에 유대교와 다르게 모든 사람을 모든 그런 개방성을 가졌다는 거죠. 다 알라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갑자기 왜 이슬람 얘기가 나왔죠? 아무튼 예수님 전에는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창조자 구원자 같은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처음으로 아버지 때문에 그랬구나. 아빠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은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러셨다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오직 예수님밖에 못 불러요. 예수님밖에. 아빠라고 부르는 건 그만큼 친밀한 관계는 예수님밖에 없다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할 때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 아빠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단어를 뱉을 때마다 이제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여러분은 그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음을 먹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 할 때 그 아빠라는 것이 여러분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그 고통 속에서 시달리면서 그 십자가에서 절규했잖아요.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나의 아버지 어떻게 나를 등을 돌리십니까? 그러잖아요. 그 절규까지도 참아내면서까지 나온 것이 하나님은 우리가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라니까요. 감격이 없어요. 감격이.
어마어마한 간격이에요 지금 그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러분이 부를 수 있기 위해서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리시까지 온갖 모욕과 조롱 다 당하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우리는 그 고통 모르잖아요. 왜? 죄로부터 태어났으니까 하나님 계신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늘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등을 돌리셔. 왜? 왜 등을 돌리셔요? 예수님을 죄 있는 모양으로 정하셨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에게 밀어 넣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로부터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등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 죽일 수밖에 없다고요. 그 마음을 아냐는 거죠. 모르죠. 여러분은 잘 모르죠. 근데 이게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조금씩 알겠더라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지. 그렇게 해서 얻은 결과가 뭐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우리 하나님과 이게 이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는 자녀로서 나가는 거예요. 자녀로서 아빠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립되지 않으면, 그 관계가 있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첫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였어요? 관계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정립이 되어야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추가 꿰어 맞춰지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절규하실 때, 그렇게 등을 돌리시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은 외면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할 때 우리 안에는 이런 선포가 외쳐져야 돼요. 나는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예수님은 아들이시고요. 하나님은 아버지시잖아요. 예수님의 딸이라 할 때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네, 이처럼 기도는 그런 관계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11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이렇게 1절에서 4절까지는 주기도문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상한 얘기를 하나 합니다. 5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부어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네, 5절에서 7절까지 이야기는 간단해요. 내용을 보면 자기 집에 친구가 놀러 왔어요. 한밤중에. 그것도 새벽 2시라고 합시다. 새벽 2시에 왔다고 해봐요.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먹을 게 없네요. 그래서 옆집이 또 누구냐? 친구 집이에요. 그 친구 집에 가서 야, 누가 놀러 왔으니까 떡 3덩어리만 좀 빌려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집 친구가 하는 말이 뭐예요? 7절에 밤이 너무 늦었으니까 우리도 잠을 자야 될 거 아니야. 내일 와 하고 거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8절 보세요. 8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법대로 인하여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니라. 8절에 보니까 그 친구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 졸라대는 거예요. 떡 줘. 그러니까 귀찮아 죽겠네 하면서 그 친구가 그냥 떡을 주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이 5절에서 8절을 강청 기도라고 해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한테 강청하자는 거예요. 끈질기게 졸라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도 지겨우니까 들어준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많이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5절에서 8절까지 내용이 진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성경을 볼 때는 문맥을 잘 봐요. 1절에서 4절까지는 뭐가 나와 있어요? 주기도문이 나와 있죠. 그리고 5절에서 8절까지는 지금 뭔 얘기예요? 떡 얘기. 떡 얘기요?
똥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한테 빌려. 지금 관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 얘기를. 관계거든요. 친구라는 관계. 그러니까 이 친구라는 관계가 유대인에서는 유대인 사회에서 잘 들으세요. 친구 관계는 새벽이건 뭐가 오면 친구가 달라고 하면 무조건 준대요. 우리하고는 관계가 다르죠. 우리는 애의 범절 이런 것을 중요시 하잖아요. 동양 문화권이라. 어떻게 밤 9시가 넘어서 문자를 하냐. 아주 친한 사이가 아니면 밤 9시 넘어서도 우리 문자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친구는 그런 친구 관계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진짜 저 사람은 내 친구라고 그러면 저 사람이 뭘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 들어준대요. 진짜 다 들어주는 사이인데.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본문을 읽고 있으면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요? 의아해하는 거죠. 친구라면 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친구라면 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친구의 이 지금 구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런 걸 감안하면 친구의 청을 다 들어줘야 되는데 거절할 일이 없는데 원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의 청을 거절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아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지금 본 게 처음으로 본 게 뭐였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기도의 출발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주기도문의 시작은 부모와 자녀가 되는 그 관계로부터 시작된다고 했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죠? 친구의 청은 거절될 수가 있다. 하지만 나는 네 아빠야. 나는 네 아빠야. 아빠. 나는 부자지간인데 내가 왜 자녀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부자요? 그냥 강청에서 쫄라대서 기도해서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 아버지이기 때문에 친구는 네 청을 거절할 수 있지. 너는 친구로부터 그런 거절 당할 수 있어. 하지만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그러니 내가 네 아버지인데 내가 네가 기도하는 거 안 들어주겠니?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9절과 그 부자지간이 확인된 사람은 9절과 10절 보세요. 그래서 9절과 10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거 구차뚜기도잖아요. 구차뚜 몰라요? 구하는 자마다 구할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마다 열릴 것이다. 구차뚜기도.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데 이건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성립된 거기서부터 출발된 이들에게는 구하는 이마다 구하질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마다 열릴 것이다.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뭘 구할까요? 그게 11절에서 13절이에요. 11절에서 13절 뭘 구하고 찾아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이들에게 아들에게 생선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입에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네. 예수와 바르세불. 뭘 준다고요? 성령. 그런 사람들은 뭘 구해요?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아멘. 그렇게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